안녕하세요. 오늘은 금강경에 물들다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꿰뚫어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꿰뚫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은행나뭇잎에서 여름밤의 별을 본다. 이게 시인들의 특기 아닙니까? 시인들의 특기. 그런데 사람들이 꿰뚫어 본다라고 하면 흔히 뭐하고 착각을 하냐면 여름밤의 별이 나뭇잎에 있는 줄 알아요.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벽 뒤 넘어보는 투시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꿰뚫어 본다라는 의미보다는 신통 아닙니까? 신통? 그건 천안. 그러니까 우리 오한설 배웠잖아요.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근데 그 중에 천안이 꿰뚫어 보는 의미가 아니에요. 꿰뚫어 본다는 의미는 오히려 해안에 가까워요. 지혜의 눈으로서 본다. 그것은 저 대상 밖을 본다든지 마음 안을 본다든지 육체 안을 본다든지 천상을 본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꿰뚫어 본다라는 게 해안에 가까우니까 그 해안을 어떻게 연습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밀린다왕문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에서 보면 밀린다왕은 이 그리스 왕이에요. 그리스인이에요. 당시에 좀 전쟁의 시기보다는 좀 평화로운 시기를 살아가던 왕이기 때문에 전쟁 기술보다는 굉장히 철학적으로 뛰어났던 왕이라고 보면 돼요. 실존 인물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인도를 통치하기 시작을 하면서 인도의 정신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그 방법론이 재미있는 게 철학자니까 논쟁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인도의 뛰어난 지성, 종교인들,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논쟁을 통해서 인도를 배우는데 아무도 밀린다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꽁 잡는 매는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나가세나 존자라고 하는 젊은 비구가 젊은 스님인데 지성과 수행력을 갖추었어요. 아라한이었어요. 젊은 아라한. 이 젊은 아라한 나가세나 존자가 인도의 지성을 그리스 왕, 서양인에게 설명해 주는 과정을 담아놓은 대담이 바로 밀린다왕문경이에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 다룹니다. 부처님이란 어떤 분인지, 열반이란 무엇인지, 수행은 어떻게 하는 건지, 윤회는 왜 일어나는지, 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기타 등등.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주제가 바로 무아론이에요. 무아론. 그러다 보니까 밀린다왕이 나가세나 존자를 처음 만나자마자 하는 질문도 역시 무아에 대한 질문이에요. 요약을 하면 존자여, 당신은 무엇이라 이름합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대왕이요, 저는 나가세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가세나라고 하는 것은 명칭이자 호칭이자 가명이자 통칭일 뿐 그 나가세나에는 인격적인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나가세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나가세나라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나가세나라고 하는 개념에 사로잡혀서 그 존재가 나가세나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딱 알기 시작을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념들을 바탕으로 나가세나라고 하는 상을 세워요. 그리고 그 상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못 보냐면 나가세나라고 하는 존재를 못 보는 거예요. 왜? 상이 내 눈을 가렸으니까. 꿰뚫어 본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상을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보고 있으면서 존재를 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성경에도 모든 만물은 그 자체로 신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신성이 있는가? 이게 이제 우상인데, 왜 우상이냐면 어리석잖아요. 이게 실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멈춰서 꿰뚫어 보면 뭐든지 이 하나님의 신성이 묻어 있다 이거예요. 불교적으로는 소위경전으로 하는 밀교에서는 바람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바람이 아니라 대일열의 설법이라고 표현해요. 꽃이 피지 않았습니까? 꽃이 아니라 대일열의 몸짓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대일열의 몸짓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우상, 상, 이것이 저 실체와 같다, 이것이 실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꿰뚫어 본다는 건 이 상을 꿰뚫어서 본다는 겁니다. 상 너머의 것을. 상 너머의 것을. 이게 해안이에요. 이게 해안이에요. 원문 보겠습니다. 일합 이상분인데요.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가는 티끌을 만든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티끌들이 진정 많겠는가? 자연석이 요만만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만한 자연석을 잘게 쪼개 티끌로 만들어요. 그럼 티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요만한 자연석만 쪼개도 많은데 삼천대천 세계를 쪼개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진청 많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티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께서는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열애께서 티끌들은 티끌들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이제 금강경이 요 뒤에 논리만 안 붙으면 어렵지가 않을 건데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상식선의 답변이거든요. 근데 그 상식선의 답변을 해놓으시고 티끌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고 세계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념을 깨기 위해서 그 뒤에 즉비시명의 논리를 붙이시는 거예요. 티끌들이 많다고 대답했다고 해서 티끌이라고 하는 것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걸 이렇게 항상 붙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단 상식선으로 지금 무슨 논리를 볼 거냐면 세계를 쪼갰는데 티끌들이 됐어요. 티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왜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이 개념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삼천대천 세계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할 때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을 단일체로서 상상을 하시나요? 복합체로서 상상을 하시나요? 세계, 이것을 복합체로 상상해요? 단일체로 상상해요? 사람들은 단일체로 상상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인간, 한 명의 인간, 단일체로 생각합니까? 복합체로 생각합니까? 똑같은 논리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경전은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꿰뚫어 본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얘기해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꿰뚫어 볼 수 있는 방법의 한 가지 방법론으로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항상 모든 존재는 단일체로서 보기보다는 복합체로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가 하나의 단일한 세계라고 하는 이름으로서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실체는 허구라는 거예요. 이 세계는 수많은 만물의 복합체다.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 역시 세포들의 복합체 아닙니까? 근데 세포들이 복합체로서 형성해 놓은 가명, 호칭, 명칭일 뿐인 인간을 우리는 그 인간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아버부님이 실체가 없어요. 헛개비 유령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통과하면 통과가 돼야지. 그런 게 아니라 실체가 없다라는 건 보화버부라고 하는 단일된 고정된 불변하는 어떤 특정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존재는 끊임없이 상속되는 업으로서의 경험의 연속체예요. 끊임없이 변하는 연속체. 그런데 그 변화하는 연속체가 시기마다 이름을 바꾼단 말이에요. 왜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느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정한 이름을 듣거나 명칭을 듣거나 개념을 들으면 그게 자꾸 실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뭐 때문이냐? 단일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연합, 그 개체를 이루기 위한 연합체가 공동으로 얻은 가명일 뿐이라는 거예요. 가명. 그래서 일단은 이 세 개 부분에서는 모든 존재는 단일체가 아니라 화합체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꿰뚫어 보는 법을 배우는 첫 번째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원문인데요.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는 세계가 아니므로 세계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겠지만 열애께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유 참 복잡해요. 이게 딱 다른 게 아니라 A 즉 B, A시명 A인데 A가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이게 A니까 이걸 말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이거 그냥 A, 직비 A, 시명 A, 그냥 직비 공식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문장은 뒷문장이에요. 그래서 수보리여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범부들이 그것을 탐내고 집착할 따름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화합체 아닙니까? 아까 밀린다 왕 문경에서 어떻게 예를 드는지 해볼까요? 밀린다 왕이 신념처 수행을 할 때 몸의 부분을 나누는데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예로 들면서 거기에 나가세나 존자가 있습니까? 여기에 나가세나 존자가 있습니까? 이것이 나가세나 존자입니까? 온갖 것들을 막 자기 지식을 총동원을 해서 이기려고 막 논쟁을 막 해요.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건 나가세나 존자는 그런 말들에 끌려다니질 않아요. 온갖 말을 내뱉어 놨는데 그 모든 논리를 무시하고 반문을 해요. 밀린다 왕이요. 오늘 차 타고 오셨습니까? 물어봐요. 물론 거기서는 수레를 타고 오셨냐고 물어요. 요즘 말로 하면 차 타고 오셨습니까? 차 타고 왔대요. 그래서 묻습니다. 차를 타고 오셨다 그러는데 바퀴가 찹니까? 본네트가 찹니까? 백미러가 찹니까? 엔진이 찹니까? 온갖 것들을 물어보고 나서 나가세나 존자가 물어보니까 밀린다 왕이 아닙니다. 그런 게 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합니다. 대중들에게 여기 밀린다 왕이 사기를 칩니다. 차를 타고 왔다고 해놓고 그 속에 차의 실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라고 하는 것이 화합물로서 단일체로서의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이건 나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차를 놓고 얘기를 할 때는 밀린다 왕이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초점을 그냥 이쪽으로 딱 가져가서 자아에 속박되어 있는 개념을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프레임이 없어요. 그러면 TV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액정이 없어요. TV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여기에 화합되어 있는 여러 객체들 중에 단 하나만 빠져도 TV로서 성립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 개체는 단일체가 아니라 수많은 하위 화합체,
하위 개체들의 화합으로서 작동하는 경험이라, 경험. 근데 그것을 단일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걸 단일체라고 바라보는 게 우상 아닙니까? 그 우상을 꿰뚫어서 안다. 화합체로서 본다. 화합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면 영기적 존재다. 인과 연이 화합해서 생겨난 존재다. 자, 그래서 이제 꿰뚫는 방법을 한마디로 표현을 할 때는 해체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해체주의. 이게 금강경식 꿰뚫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이런 BTN 같은 방송 속에서는 이 인도 금강경의 성과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설명해 드리는 역할을 처음 한 것은 아니에요. 처음 한 것은 아니에요.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논문도 많이 쓰셨고 아마 강의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니까 그 내용들이 너무 중국 금강경에 치우쳐 있을 때는 금강경이 극초기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걸 잘 몰랐어요. 소승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대승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 본인들을 보살승이라고 부를 때 아주 순박했죠. 보리심을 일으켜서 성불의 길을 가는 것이 보살이다. 이 보살승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있을 때의 경전이기 때문에 극초기 경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중기 대승경전의 초기 불교와의 교두 역할을 하는 게 이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금강경은 잘 보면 나중에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초기 경전에서의 경전의 형식과 대승경전의 경전의 형식은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대승경전의 경전의 형식보다는 초기 경전 니까야의 경전의 형식하고 아주 유사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무아를 알아가는 과정을 해체주의로서 알아가는데, 해체주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화합물을 어떻게 한다? 해체한다. 그러면 과연 그 속에 단일체로서의 우리가 존재가 있는가? 해체해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해체해보면.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 해체주의가 첫 번째로 제시되는 꿰뚫어보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제 이 열이실견분, 그 다음에 정신희유분에 보면 정신희유분 속에서 묻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무상반야의 진리에 대해서 청정한 신심이 나는가? 청정한 신심이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무슨 뜻이냐면 꿰뚫어보는 사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기에 무엇이 더해져야 직관으로 경험이 같이 되냐면 선정의 힘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사띠의 질이 좋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견해를 수행하는 것, 지혜 수행, 선정 사띠 수행을 하는 것, 이게 선정 수행. 그래서 정과 해가 합일될 때 꿰뚫어 보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금강경이라고 하는 걸 공부할 때 좌선하는 느낌보다는 좌선의 동반자 아닙니까? 선사들이 금강경을 좋아했던 게 그 이유예요. 실참 수행은 가나선으로 하되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 수행의 지도로 삼는 것은 금강경이었기 때문에 지도,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 그 지혜는 해체주의라는 거예요. 인도 불교의 특징은. 해체주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존재를 볼 때 이 존재를 화합물로서 본다. 어떤 존재가 화합되어 있는가? 만물이 화합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존재, 한 티끌 속에서도 밤하늘의 별을 본다. 시인들의 시가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을 꿰뚫어 본 것을 아름다운 문장력으로 표현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영감을 주기 때문에. 영감을.
자, 그래서 꿰뚫어 보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는 결국은 나란 무엇인가요? 나란 무엇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예요. 부처님께서 사실은 부처님은 서양의 기준에서 볼 때 종교인이 아니에요, 원래는. 부처님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신을 섬기지도 않았고, 그래 부처님 본인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렇다 그래서 또 철학자의 느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철학은 서양에서 실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철학자예요. 논리로 따지는 사람들이 철학자예요. 논리로 따지는 사람들이 철학자 아닙니까? 그럼 배부른 철학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을 수행자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수행자라고. 그런데 그 수행자로서 인도 불교가 아니라 인도 정신사에서의 수행자들은 굉장히 철학적인 면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철학적인 면을 바탕으로 수행을 해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뛰어난 철학자로서의 소양도 갖추고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결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자아는 없다, 이게 불교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제일 많이 받으신 질문이고 그래서 많이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이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오온 무아, 이게 답변이요. 그냥 곧바로 무아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5가지의 화합을 나라고 여기더라. 5가지의 화합인데, 화합물인데 이거를 나라고 하는 단일체로 착각한다 이거예요. 이 착각 때문에 고통해서 헤매는 거예요. 단일체로서의 착각을 버리면 있는 그대로의 색수상행식의 화합물로서 볼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열반에 이르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 색수상행식의 화합을 나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 나는 자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온 무한 거예요. 결론이. 상식선에서의 답변은 나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오온의 화합을 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나는 없기 때문에 뒤에 무아가 붙은 겁니다. 근데 종교 문화권마다 이게 전부 다 틀려요. 봐보세요. 동양사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혼백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혼백. 자, 혼은 어디로 가요, 죽으면? 하늘로 가. 백은 어디로 가요? 네, 그래서 위패 속으로 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위패를 세우고 그거 했던 거예요. 무덤 속으로 가고 위패 속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백이. 혼은 하늘로 가고, 혼과 백이 화합되어서 같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건 이 화합이 깨지는 건데, 혼은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백은 땅으로 간다고 표현하지만 그것이 땅 무덤 또는 위패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동양사상의 관점입니다. 사실은 원래 유교의 관점이죠. 유교의 관점. 그 다음에 서양 사상은 이렇게 생각했죠. 육신과 영혼이 같이 있다가 영혼이 빠져나가고 죽을 때, 그래서 영혼이 저기 하늘나라로 간다든지 영혼이 지옥으로 간다든지, 그 영혼이 뭐냐면 고정불변한 실체로서의 영혼이 날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서양 사상 아닙니까? 근데 또 재밌는 게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이슬람교 신비주의자들을 수피라고 불러요. 수피. 히피 아니에요. 자꾸 히피랑 헷갈리셔가지고 코 뚫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수피인 줄 아는데, 수피 그런 사람들 아니고, 수피 유명해요.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빙빙 도는 춤추는 사람들 있죠. 그걸 수행으로 하거든요. 막 1박 2일 동안 막 춰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 1박 2일 동안 춰요. 그 춤을 왜 추느냐? 추다 보면 무아지경에 빠져들거든요. 수행이에요. 무아지경에 빠져들지 않고는 결코 1시간 이상 못 춥니다. 그 춤.
생각해 보면 이거 코끼리 코하고 1시간만 해봐요. 이 사람들이 1박 2일 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슬람교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이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기 위해서 자아를 단멸시키고자 했어요. 자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어요. 이 기독교에도 현교하고 밀교가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의 현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천국 가는 기독교. 밀교는 천국 가는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된다 또는 하나님의 신성을 내가 온전히 구현한다. 내가 온전히 구현한다. 그리고 이 방법은 성불론이에요. 성불론. 천상의 길을 가는 것과 해탈의 길을 가는 것의 구분처럼 신비주의자들이 해탈의 길을 가는 길을 구하는데 그 사람들이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의 사상과 수행법이 현대화된 거예요. 이게 심리검사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요. 이것은 원래 자아로부터 해탈, 에고를 없애는 수행 방법으로부터 나온 심리검사예요. 그래서 에고가 이게 뭐냐면 자아, 무엇을 자아라고 여기는가를 분명하게 3가지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육체파와 생각파, 이게 지식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 감정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 사람들은 흔히 에고를 3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를 나라고 여기거나 지식을 나라고 여기거나 감정을 나라고 여기거나. 비슷해요. 다 비슷한 거예요 지금. 육체와 정신, 육체와 정신, 육체와 정신. 불교도 똑같아. 부처님께서도 결국은 자아란 5원의 화합이라 그랬죠. 색, 수, 상, 행, 식. 근데 이렇게 구분을 한 건 육체가 몸, 수, 상, 행, 식은 마음인데 이걸 구분해서 알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수와 상과 행은 마음 작용이고요. 식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으면 마음 작용은 여기서 움직이는 마음 작용들. 마음 위에서 마음 작용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수상행은 마음 작용, 식은 마음이다. 결국은 이 답변들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보면 나란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불교가 해체주의라고 하는 걸 전면으로 강조하고 내세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훨씬 더 자세하게 해체해버렸죠. 지금 여기서 오온으로밖에 안 했죠. 이 해체주의가 극단적으로 간 게 부파불교거든요. 부파불교로 가면 이 오온의 순서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75법으로 나눠요. 그게 오위 75법. 이게 오위 75법을 그대로 전승해서 대승유식으로 가잖아요. 오위 100법으로 바뀌어요. 100가지로 바뀌어요. 100가지. 해체하는 거예요. 점점 세밀하게. 마치 화학식이 처음에 몇 개였다가 지금 몇 개까지 늘어난 것처럼. 점점 자세하게 연구 결과를 업데이트해서 계속 해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묘한 건데 그렇게 해체를 하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해체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전제가 뭐냐면 이 존재를 단일체로 보는 건가요? 화합체로 보는 건가요? 그러면 이미 전제 자체가 그 단일체로서의 개념은 허구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단일체로서의 주체는 없죠. 그럼 뭐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냐면 화합되어 있는 조건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해체주의가 익숙해지면, 해체해서 바라보는 것들이 익숙해지면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이 우상을 꿰뚫어보고 그 뒤에 있는 화합체로서의 연기로서의 실체를 볼 수가 있다. 방법론이 좀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야심경에 무상의 진리를 나타내는 반야부 경전 중에 심경 아닙니까? 심경. 핵심이 되는 경전.
그 반야심경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어디냐면 조견, 오온, 개공이에요. 오온, 개공. 오온 무하라는 뜻 아닙니까? 오온 무하? 네. 근데 그 앞에 조견. 그게 바로 뭐냐면 안으로 회광반조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삿띠를 안으로 돌린다. 자꾸 공 던지는데 쫓아가면 안 돼. 주인을 물어버려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꿰뚫어 본다. 주의력을 안으로 돌려서 뭘 보는 거냐면 오온을 보는데 어떻게 본다? 화합체로서 꿰뚫어 본다. 단일체의 착각, 우상에서 벗어나 꿰뚫어 본다. 그래서 사실은 조견, 오온, 개공 이게 바로 반야심경의 수행론이고 그 뒤에는 예시예요. 예시. 어떻게 꿰뚫어 볼 것인가를 예시 문제로 풀어준 겁니다. 중요한 경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꿰뚫어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눈뜬 장님에서 벗어나야 돼. 눈뜬 장님에서. 눈 감은 장님이면 다행이지. 눈 뜨고도 장님이라. 수보리여,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무엇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사로잡힌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강렬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대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는 경계에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움직이지 않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로잡힌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우리는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의 마음의 특징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특징들을 부처님의 자비,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공덕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그 마음을 쓰고 싶다? 그러면 집착하는 마음으로 이게 뭐냐면 사로잡힌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사로잡혀 있는 존재는 눈뜬 장님이다. 우상 숭배 크리스찬들만 안 해야 되는 게 아니요. 불자도 10계명을 만든다면 첫 번째가 우상 숭배예요. 스스로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실상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경험하고 있는 것, 그것이 실상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범소유상 계시어망. 이게 반야부에서는 사실은 10계명이 있다면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거예요. 반야부에서는. 적어도 반야부에서는. 반야부에서는 적어도 삼보에 귀의하라. 이게 10계명의 첫 번째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첫 번째면 꿈속에서 부처님 나왔으면 좋은 일이지. 근데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은 꿈속에서 부처님 나오면 좋은 일이죠. 하지만 부처님 아니라는 걸 알아요. 총 쏴보라니까요. 사라지면 그게 무슨 부처님이요. 반야부 경정, 금강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칼날같이 예리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지혜로서 우상을 해체해버린다. 원래는 이것도 하고 싶었어요. 육상원용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거든. 예. 이게 이제 불교의 꽃은 또 화엄 아닙니까? 그리고 그 화엄이 중국 불교로 가면 화엄학이라고 하는 아주 깊은 철학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화엄학 속에서 우리가 모든 존재들을 입체적으로 한 번에 여러 면을 볼 수 있도록 관법을 만들어 놓은 게 이 육상원용 관법이에요. 모든 존재를 6가지 관점에서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TV가 있어요. 여러 구성물로 이루어진 화합물이에요? 단일체예요? 화합물이죠. 그럼 그 화합이 총상이라고 하는 건 왜 이루어져 있는가? 그것은 요 TV라고 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별상은 그 부품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능들이 있죠. 다리는 받치는 거, TV는 비추는 거,
프레임은 유지하는 거. 그 하나하나의 역할과 특징들을 보는 것, 이것을 별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총상은 한 번에 보는 거, 별상은 하나하나를 보는 거. 동상은 다 하나하나를 보는데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이상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부분이. 같은 면을 보는 것과 다른 면을 보는 것. 그리고 성상과 괴상을 제일 잘 이해를 못하는데, 성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제 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괴상을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뭐냐면 차별적인 성능들을 가지고 있고 차별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을 무너뜨리지 않은 채 이 TV라고 하는 화합체를 이루고 있는 것, 이걸 괴상이라고 해요. 6가지를 우리가 시간이 된다면, 안 되겠네요. 다음 시간 1시간 남았으니까 약속하면 안 돼요. 네, 어쨌든 나중에 이제 우리 BTN에서 또 화엄경 강의 열심히 해주시는 스님들 계시니까 육상원흉은 그 화엄경에서 한번 또 보시는 걸로 하고, 중요한 점은 모든 존재를 바라볼 때 저렇게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정리할게요. 금강경식 해체주의는요, 단일한 개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그 단일한 개념을 직비로서 해체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모든 면을 바라보기 위해, 입체적인 면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꿰뚫어보는 방법이에요. 보아 부분이 아니라니까. 내가 보고 있는 앞면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뒷면도 있어요. 뒷면도 있는 거예요. 또 안에 있는 마음도 있고, 마음도 성격도 있고, 주성격, 부성격, 온갖 면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입체적인 면들을 한 번에 꿰뚫어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해체주의를 통해서 연습을 해도 되고, 화엄경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 보는 관점 6가지를 제시했으니까 육상 원흉을 가지고 바라보셔도 되고, 나는 복잡한 게 좋다, 그럼 복잡한 걸로 하시고, 나는 단순하게 그냥 해체해가지고 꿰뚫어 보고 싶다, 그럼 단순하게 하시고, 각자의 성향에 걸맞는 꽁 잡는 매는 따로 있으니까 각자의 성향에 걸맞는 방법으로 해체주의를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내용을 반문해 보면서 끝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구에 살아가는 인구가 60억이래요. 근데 60억 인구는 개개인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개개인이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80조는 인간의 몸에 있는 세포가 80조래요. 근데 세포는 각자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계를 이루고 있는 만물도 각자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투지 않아요. 왜 인간만? 왜 인간만? 화합체를 단일체라고 바라보면서 자아를 고집해서 다툼과 탐욕과 어리석음을 만들면서 살아가는가?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흐름을 살아갈 것인가? 한번 꼭 고민해 보시고, 자연계의 돌연변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지만 고통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됐는가라는 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거기서 벗어나는 해답으로서 해체주의라고 하는 걸 익혀야겠다,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